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사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시대, 또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컵이 있잖아요.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컵을. 그러면 이것의 주인은 누구죠? 저입니다. 그렇죠? 제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저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 얘가 저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든지 고치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류를 버리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셔도 되고 고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셨냐면 버리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것을 하겠다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고치셔서 남기실 때 누구를 고치고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고쳐서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3세대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태어났으니까 전쟁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실까요? 전쟁일까요?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을 알아서 뭐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을 알게 하려 하실까요? 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3세대가 왜 이것을 모를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집단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집단이 어느 집단이었죠? 레위 집단이었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았고, 그래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이 누구죠?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항상 눕든지 서든지 앉든지 어디에 있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지요?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겁니다.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쫓겨나야죠. 땅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두셨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시험하세요? 그냥 이방 민족들 안 두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약속의 땅에 이방 민족들 없애버리시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해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방 민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도 그리고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전부 다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이 무조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며 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드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피조물인 내가 그 목적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험이라고 하신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할 것인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지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그 하나에 귀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호수아 23장을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 있는데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런 경고를 했을 때 이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맹세했지요? 우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세대가 지나자 그 맹세를 깨버립니다. 부모 대의 맹세를 하고 자식 대의 맹세를 깨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누가 시키죠? 오늘날처럼 연애해서 결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누가 정해주고 결혼하죠? 부모가 정해줍니다. 그 시대는 부모가 정해줘서 결혼시키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맹세를 깬 겁니까? 자식인가요? 아니죠. 부모가 맹세를 깼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맹세를 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수아 생전에 이미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동안 이스라엘이 메소보다미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가운데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은 처음부터 사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8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메소보다미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평안히 살았죠. 40년 동안 평안히 삽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죽습니다. 그러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고 하죠.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또다시 깬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를 말합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정복한 그 상징적인 성 여리고를 모압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18년 동안 모압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할까요?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아까랑 똑같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자비하심을 구한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온니엘처럼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에훗이 사사가 돼서 어떻게 했는가? 어느 날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매우 비둔하다는 것은 매우 뚱뚱하다는 것입니다. 몸에 비대해서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한 둔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서 왕에게 은밀히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왕이 다 물리칩니다. 왕과 에훗 단 둘이 있게 됩니다. 20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22절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런데 이 왕이 말도 못하고 소리 없이 죽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23절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마치 안에서 왕이 걸어 잠근 것처럼 그렇게 조작했다는 겁니다.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들이 왕이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모압의 용사들 10,000명을 전멸시켰습니다. 30절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에훗이 이스라엘을 모압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사는 80년 동안 평안히 살았습니다. 31절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왼손잡이 에훗이고 이 세 번째가 삼갈입니다. 삼갈이 활동한 시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에훗과 그다음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사이의 어느 시점에 활동한 것 같은데 삼갈은 정말 흔한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4장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기 또라고 하죠.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80년 동안 평안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다시 반복해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2절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하솔 왕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도록 넘기셨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솔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지배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고통 가운데 뭘 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4절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이면서 여자 사사가 되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유일한 여성입니다.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 누가 재판을 해야 되죠? 그 지파의 장로, 수령, 관리, 재판장이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지 않으니까 드보라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그 기능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드보라가 어느 날 바락을 부릅니다. 6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락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자 바락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무슨 말이죠?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의 전쟁터에 여자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하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락이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하니까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다시 말해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누가 죽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본래 전쟁은 누가 하죠? 남자가 하나요? 여자가 하나요? 남자가 하는 겁니다. 재판도 그 시대에 본래는 남자가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특별히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 모든 것이 뒤집혀버린 것입니다. 재판도 여자가 하고 전쟁도 여자가 없으면 못하고 적군의 군대 장관을 잡아 죽이는 일도 여자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남자가 무능력한 시대가 바로 이 드보라가 활동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10절에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그리고 뜬금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모세의 처가 후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언급을 한 겁니다.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탁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이렇게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 드보라가 하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바락보다 앞서 나가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때 하신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 약속의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누가 싸우는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인 것입니다. 드보라의 말을 듣고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시키셨습니다. 시스라만 혼자 살아남아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처가 후손인 헤벨의 장막으로 갑니다.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서로 왕래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서로 화평이 있었습니다. 하솔이 이스라엘은 괴롭히지만 이 겐 족속하고는 평화를 유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친 겁니다. 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마기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앞에 9절에서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바락이 아니라 어떤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처가가 하솔과 화평을 이룬 것은 어쩌면 이렇게 할 기회를 잡기 위해서 화평을 이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솔의 지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4명의 사사를 보았습니다. 온예, 에훗, 삼갈, 드보라입니다. 이 사사들이 활동할 때는 어느 때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을 때입니다. 악을 행하고 벌을 받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여전히 붙잡고 계시니까 언약을 따라 구원자를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사람이 참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죄악에서 건져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죠. 이게 뭐죠?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명의 사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암울한 시대였는지를 보았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사사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